사람 몸 받기 힘드나 지금 받고 있으며 불법 듣기 힘드나 지금 듣고 있으니 이 몸 받은 금생에 제도 못되면 언제 또 생을 받아 이 몸이 제도했으냐. 스스로 부처님께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어군대 중생들과 더불어 태도를 체득하여 무상의 뜻을 바라겠노라. 스스로 법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어군대 중생들과 더불어 깊이 경장에 들어가 지혜를 받아같이 하겠노라. 스스로 승가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어군대 중생들과 더불어 대인들을 통리하여 모든 것에 막힘없도록 하겠노라. 무사하고 심심한 묘법은 백천만급이 되어도 만나기 힘이드나 나는 지금 보고 듣가히 얻을 수가 있었으니 원어군대 부처님의 진실한 뜻을 획득하여 받들어 모시겠노라.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불교라고 하는 종교, 그거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시고서 당신의 깨달음의 내용을 사람들한테 전하시면서 시작된 게 불교라고 하는 종교예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무엇을 깨달으셨느냐, 그 내용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죠. 무엇을 깨달으셨는지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출가의 동기가 그걸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태자 시절 어느 날 외출을 나가시죠. 동서 남쪽의 문으로 나가서 늙고 병들고 죽는 자를 봅니다. 사람은 왜 늙고 병들고 죽느냐 그랬더니 윤회하기 때문이래요. 윤회는 왜 하느냐 그랬더니 업이 있기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업이 없어지면 윤회를 안 하겠구나 그렇다네요. 그래서 업을 없애려고, 업을 어떻게 하면 없애느냐, 출가를 해가지고 수행을 해야지 없앤다고 합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은 출가를 하시려고 하니까는 부처님은 출가를 할 수가 없대요. 왜 출가를 못하느냐 그랬더니 계급이 바라문이 아니고 쿠샤트리아 왕족이기 때문에 출가를 못한다 이겁니다. 바라문 계급이 아닌 사람들은 금생에서는 바라문들을 위해서 열심히 공양을 하고 그런 공덕을 지어야지만이 다음 생에 바라문으로 태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다음 생에 바라문으로 태어나야 출가할 수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는 금생에서 빨리 업을 없애버리고 생로병사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데 그걸 내생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하니까는 큰 좌절에 빠져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국정문에서 수행자를 만난 거예요. 반가워가지고 아이고 당신도 바라문이시겠군요. 부럽습니다. 그랬더니 아니요 난 바라문이 아닙니다. 그래요. 그러면 당신은 뭡니까? 그랬더니 사문입니다. 그 사문은 뭔데요? 사문은 바라문이 아닌 계급에서 출가한 사람은 사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나도 바라문 계급이 아니어도 출가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출가하셔가지고 사문이 되는 거예요. 자, 왜 출가를 하셨죠? 업을 없애려고 출가를 하신 거예요. 업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생각과 말과 행동이 업이에요. 그러니까는 좋은 생각을 좋게 말하고 행동하면은 그 과보를 받기 위해서 윤회를 하는 것이고 선업보를 받는 거죠. 나쁜 생각을 나쁘게 말하고 행동하면은 그 악업보를 받기 위해서 윤회를 하는 거라 이겁니다. 그러니 생각과 말과 행동이 없어져 버리면은 업이 사라지니까는 윤회를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처음에 윤회를 없애는 방법으로서 명상하는 스승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그 스승들의 명상법을 통해 가지고 비상 비비상처 삼매라고 하는 무념무상의 경지, 생각이 끊어지고 말이 끊어지고 모습이 끊어지고 그런 세계에 들어갑니다. 거기에 들어가니 생각과 말과 행동이 사라졌으니 업이 사라진 거나 마찬가지지. 근데 막상 그 삼매에서 나오면은 여전히 생각하고 있고 말하고 있고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석가모니 부처님은 스승한테 물어봅니다. 이게 답니까? 그랬더니 그게 다래요. 그래서 이거는 완전한 게 아니다. 그러고서 고행을 하시죠. 고행을 하시는데 고행을 통해 가지고도
업을 없앨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궁중에 있을 적의 기억을 떠올리시는 거죠. 궁중에 있을 적에는 내가 하고 싶은 생각 실컷 했더니 생각이 사라지더라.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했더니 말이 사라지고 하고 싶은 짓 다 했더니 행동이 사라지더라. 차라리 궁중에서 뭔가 호의호식을 할 적에 태자니까는 자기 멋대로 하고 살아갈 적에 업이 사라지는 기억을 떠올리신 거예요. 이 부분을 사본일이라고 하는 부처님의 경전에 나오는데 거기서는 지금 내가 말한 것처럼 표현하고 있지 않고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하면은 태자께서 문득 궁중에 있을 적의 기억을 떠올리셨다. 그때에 온갖 향락을 누리시면서 사선정에 들어갔던 것을 기억해내셨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 표현을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뜻을 풀이해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간 6년 동안의 고행은 이거는 내가 불필요한 것을 했구나. 차라리 자기 생각을 마음껏 말하고 행동하는 것만 못하구나. 이렇게 하시면서 7일 동안의 사세 끝에 깨달으신 내용이 8정도죠. 그러니까는 석가모니 부처님은 뭘 깨달으셨느냐? 8정도를 깨달으신 거예요. 열반경에도 이 내용이 잘 설해져 있어요. 열반경에 보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연세가 드셔가지고 병을 얻으셨어요. 그래서 돌아가시려고 열반에 드시려고 누워 계시는데 어떤 사람이 부처님을 찾아와서 뵙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한존자는 지금 편찮으셔가지고 누워 계시니까 다음에 오라고 해도 이 사람은 자꾸 만나겠대요. 소란스러우니까는 부처님이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꼭 부처님을 만나겠다고 저렇게 아우성을 칩니다. 들여보내라. 당신은 왜 그렇게 나를 만나고 싶어 하셨어?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지금까지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라고 하는데 다 엉터리고 거짓말이더라고요. 내가 보기엔 깨달음을 얻은 게 아닙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 차례입니다. 내가 당신마저도 깨달음을 얻은 분이 아니고 부처가 아니라고 하면은 나는 이제 더 이상 부처 찾는 거를 포기하고 집으로 갈랍니다. 그러니까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대답하시기를 깨달음을 얻고 얻지 않았고 부처가 되고 되지 않았고는 하나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깨달음을 얻었다면은 무엇을 깨달았는지 그 내용이 중요하다. 그러시면서 내가 얻은 깨달음은 8정도다. 그러고 그 사람한테 8정도로 설하십니다. 그러고 났더니 그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진짜 부처님이 맞으시군요 하고 제자가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8정도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8정도의 첫 번째는 정견, 바른 견해라고 하는 겁니다. 바른 견해라고 하는 거는 사성제를 바르게 아는 거예요. 사성제라고 하는 것은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로서 고집멸도를 얘기해요. 이거는 부처님이 의사들이 환자들의 병을 치료하는 방법에 따라서 설법을 하신 거예요. 의사들이 환자의 병을 치료할 때 보면은 먼저 환자의 증상을 살피죠. 그러고 난 다음에 병의 원인을 봅니다. 그리고 치료 목표를 세웁니다. 그러고 나서 치료 방법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고집멸도의 고는 중생들의 증상이에요. 그리고 집은 원인이고 멸은 목표고 도는 치료 방법이 되는 거죠. 중생들한테는 고라고는 어떤 증상이 있느냐 하면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생로병사가 괴롭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이 괴롭고 미워하는 사람과 만나야 되는 것이 괴롭고 원하는데 얻지 못하는 것이 괴롭고 항상 생각이 복잡한 게 괴로워요. 자, 이러한 괴로움은 왜 있는 거죠? 살아있으니까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들의 축복입니다. 당연히 받아야 될 괴로움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받지 않겠다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소리만 듣고 또 자기 입에 단 것만 먹으려고 그러고 자기한테 좋은 느낌만 얻으려고 그러고 좋은 냄새만 맡으려고 그러고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안 헤어지려고 그러고 미워하는 사람은 절대 안 만들려고 그러고 지가 원하는 건 뭐든지 다 얻으려고 그러고 항상 생각은 편안하길 바라고 그래서 당연히 살아있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 고통을 받지 않으려고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괴로움이 생겨나는 거예요. 받아야 될 괴로움이 있고 받을 필요 없는 괴로움이 있는데 받아야 될 괴로움을 받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받을 필요 없는 괴로움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들은 이것 때문에 고통받고 산다. 실제 존재하지도 않는 괴로움, 실제로 존재하는 괴로움은 당연히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거를 안 받겠다고 존재하지도 않는 쓸데없는 괴로움을 만들어가지고 중생들이 살아가는 게 문제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괴로움은 왜 생기느냐 하면은 지가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그러고 지가 하기 싫은 건 안 하려고 그러고 그러고 나서 착각을 해요. 지가 하고 싶은 거는 해야 할 거라고 지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는 하면 안 되는 거라고 지멋대로 합리화시키고 착각을 해가지고 만들어 놓기 때문에 그런 괴로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받아야 될 괴로움을 받으면서 자기 자신을 업그레이드하고 그리고 또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성취해 나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올바르게 살아가는 거라 이거죠. 자, 그렇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팔정도를 실천하라. 이게 바로 사성제입니다. 구진멸도. 그 다음에는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라고 하는 거예요. 바른 생각이란 뭐냐? 지금 내가 하는 생각은 다 바른 생각이에요. 왜? 내 생각은 어떻게 만들어지죠? 외부 자극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눈으로 뭔가를 보고 귀로 뭔 소리를 듣고 코로 냄새 맡고 느끼기 때문에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콜라병을 보고 은큼한 생각을 합니다. 벌거벗은 여자의 몸을 떠올려. 어떤 사람은 그걸 보고서 목마른 사람들한테 저거 주면 좋겠다. 자비로운 마음을 냅니다. 왜 그럴까요? 은큼한 사람은 본래 은큼한 인간이라서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자비로운 생각을 하는 사람은 본래 그 사람이 자비롭기 때문에 자비로운 생각을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은큼한 생각을 하는 사람은 은큼한 자극을 받았기 때문에 은큼한 생각을 하는 것이고 자비로운 생각을 하는 사람은 자비로운 자극을 받았기 때문에 자비로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외부에서부터 들어오는 자극을 자기가 조절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거는 자기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는 생각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지멋대로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지멋대로 생긴 생각을 가지고 옳고 그르다, 나쁘다, 좋다 평가하면 됩니까? 안 돼요. 누군가를 죽이고 싶어하는 생각은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자극을 받았기 때문에 죽이고 싶은 것이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은 생각은 그런 자극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지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 생각은 자비롭고 훌륭한 생각이고 누군가를 해코지 하려고 하는 생각은 악하고 나쁜 생각이니 내가 악하고 나쁜 생각하니 내가 나쁜 놈이고 내가 자비로운 생각하니 자비로운 놈이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생각이든지 다 다른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을 감추는 것이 자기 생각을 부정하는 것이 바르지 못한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는 것일까요? 그거는 내 말과 행동이 내가 사는 환경을 만들어요. 우리 가족의 말과 행동이 우리 가족이 사는 환경을 만들어요. 이 나라 국민들의 말과 행동이 이 나라의 환경을 만듭니다. 지금 대한민국 시끄럽잖아요. 대통령이 잘못했다 그러고 또 민주당이
잘못했다 그러고 서로가 이래가면서 싸움박질해요. 그런데 이 거지 같은 환경을 만들어 놓은 건 누구죠? 국민들이에요. 국민들이 지금 편 나눠가지고 싸우고 있잖아요. 두 놈 다 나쁜 놈이거든. 둘 다 잘한 게 없어. 하나는 대통령 노릇을 똑바로 하려면은 대통령이라고 하는 거는 통합을 이뤄낼 줄 알아야 되는 거거든. 그런데 아무하고도 화합하려고 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일어난 거고, 그래가지고 국민들이 또 국회의원을 많이 밀어줬더니 그놈들은 또 그 권력 가지고 또 해야 될 짓은 안 하고 이상한 짓들만 하고 있고. 이게 참 누구 탓이 아니죠, 다 이게. 그거 둘 다 물갈이 해야 되거든. 그런데 여전히 또 그 밥에 그 나물인 그 놈들을 붙들고서 이게 옳다 저게 옳다 하고 앉아있으니, 이거 다 국민들의 말과 행동이 만든 거예요, 이 나라도. 이게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죠. 그러니까는 생각이 어떻든 괜찮아. 하지만은 말과 행동이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바른 말이고 바른 행동이냐 하면은 자기가 원하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말과 행동이 바른 말과 바른 행동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를 때리고 욕을 해. 그걸 꾹 참아야지만이 내가 원하는 환경이 만들어진다고 하면은 꾹 참는 것이 바른 말과 바른 행동이고, 맞서 싸워가지고 그 놈을 꺾어 눌러야지만이 내가 원하는 환경이 만들어진다고 하면은 맞서 싸워서 꺾어 누르는 것이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 기준은 내가 원하는 환경이 만들어지느냐 만들어지지 않느냐입니다. 또 그렇게 얘기하니까는 어떤 사람은 그러면은 남들을 핍박하고 해가지고 원하는 환경이 만들어 되느냐, 멀리 보라고. 멀리. 지금 당장 눈앞에 자기 코앞에서 원하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지가 한 행동이 나중에 자기가 원하는 환경과 모든 것들을 앗아갈 짓은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는 근시안으로 볼 게 아니라 멀리 보고서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 생각을 자기가 원하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게끔 잘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한다고 하는 것이고, 이러한 생활을 바른 생활, 정명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을 노력하는 것을 바른 정진, 정정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은 우리는 자기 자신의 업그레이드와 성공에 집중하게 됩니다. 정염이 되는 거죠. 그렇게 살다 보면은 자기가 업그레이드 되어지고 성공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정입니다. 이게 팔정도예요. 그러니까는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 가르침을 사람들한테 전파하시면서 불교라고 하는 종교가 탄생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부처님이 돌아가셔서 진신사리가 되셨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은 팔정도에 입각해가지고 당신 생각을 당신이 원하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게끔 말하고 행동하시면서 평생을 사신 겁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원하는 환경은 어떤 거였죠?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였습니다. 사실 이러한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은 굉장히 획기적인 거였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를 아무리 해도 이것이 획기적인 가르침인지를 몰라요. 참 답답해요. 왜 모르냐 하면은 그게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런 게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못 알아듣는 거야.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참선하는 선종이니 무슨 수리수리 마술이 옴마 반매음하는 밀교니 이딴 것들은 불교가 아니에요. 그거 옴마니 반매음이나 무슨 수리수리 마술이 그딴 거 하는 거는 그거는 힌두교고, 천수경 할 때 보면은 신묘장군 대단한이 나오고 정구업주는 이거 다 불교 아니고 그거는 힌두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모르는 말로 법문하지 말라고 하셨거든. 그렇기 때문에 설법팔적에도 항상 그 나라에 가면 그 나라 말로 번역하라고 하셨고, 산스크리트어라고 하는 거는 귀족들만 쓰는 말이기 때문에 그 언어는 금지시켰어요. 이게 석가모니 부처님인데 수리수리 마우수리 뭔 소리도 모르는 거를 쭝얼쭝얼 하는 거를 어떻게 부처님이 그거를 인정했다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거는 힌두교지 불교가 아닙니다. 그리고 선종이라고 하는 것도 참선은 본래 그런 게 아닙니다. 참선이라고 하는 거는 내 말과 행동이 어떠했는지를 돌아보기 위해서 명상을 하는 게 참선이에요. 깨달음 얻으려고 하는 게 참선이 아니라, 나중에 제가 이 선종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달마라고 하는 사람이 이건 스님이 아니라 힌두교의 승려였을 거야. 왜냐면 그 사람이 하는 소리는 다 힌두교의 교리지 불교 교리가 아니거든. 힌두교의 교리를 불교 용어로 바꿔놓은 것 뿐이지. 그것이 무슨 불교야. 왜 그런지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소실육문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할 겁니다. 내가 하는 얘기하고 조계종이 하는 참선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조계종이 하는 참선은 불교가 아닌 거고, 조계종은 불교가 아니에요. 그거는 도교지, 도교. 죽을 때까지 산속에서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망상만 피다 죽는 게 그게 무슨 불교야. 가만히 앉아가지고 생각한다고 뭘 알아내는 게 아니야. 뭔가를 알아내려면은 말과 행동으로 내놔봐야 알아. 집에 갔는데 자기 부인이 골라서 화를 단순 내고 있는 것 같아. 그거를 혼자 가만히 앉아가지고 참고한다고 지 부인이 왜 화내는지 알 수 있어? 물어봐. 왜 화가 났냐고. 그래야 되는 거잖아. 서로 소통하려고 하지는 않고 맨날 혼자 생각하고 앉아있어. 그러고 살라고 하는 게 참선이잖아. 뭘 그게 아니라 자기의 말과 행동이 어떠했는지를 돌아보고 또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말하고 행동하려고 하는 것이 참선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간 부처님의 가르침은 되게 획기적인 가르침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인도에서의 가르침은 모든 거는 다 신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환경을 만들려면은 신한테 잘 보이고 제사도 잘 지내고 이래야 된다. 이런 가르침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샤머니즘, 토테미즘, 원시 종교가 다 그래. 모든 종교가 다 그런 식이야. 지금도 참 재밌습니다. 유대교하고 기독교하고 이슬람교는 신이 똑같아. 같은 신을 섬기는 거야. 먼저 모세가 나와가지고 하느님하고의 약속을 얘기를 합니다. 이 약속을 잘 지키면 니들 천국 가고 안 지키면 지옥 간다. 이러고 가르쳐요. 그러더니 또 예수가 나와가지고 모세가 한 약속 폐기, 새로운 약속을 한대요. 그때 신약이죠. 그러더니 또 그 모하메드 앞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와가지고 이 세상에 세 명의 예언자를 내보내는데 하느님께서 첫째는 모세고 둘째는 예수고 세 번째는 너래. 그러니까 예수는 하느님의 아들이라며 아니야 거짓말한 거야. 그냥 예언자야. 그리고 새로운 약속을 전하면 이게 코란이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신 가지고 서로가 싸우는 거야. 더 웃기는 거는 신약 새로운 약속을 했으면 구약은 또 모세가 한 약속은 또 왜 그건 떠받들고 앉았어? 새로운 약속을 했으면 오래된 약속은 폐기 처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코란이 나왔으면은 예수가 한 신약도 폐기 처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웃기는 거는 모세를 따르는 유대교인들이 예수가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했다고 사기쳤다고 해가지고 고소고발해가지고 예수가 잡혀 죽잖아요. 물론 죽이는 거는 사기쳤다고 죽인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이것들이 독립운동하고 내가지고 죽인 거지만은. 자, 그러면은 진짜 하느님이 존재한다면은 왜 이렇게 세 사람씩이나 내보내가지고 서로 싸움박질을 시켜? 종교전쟁은 이전까지 누가 하는 거냐 하면은 유대교하고 기독교하고 하는 게 종교전쟁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예수님 죽였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학대를 받고 히틀러가 그 유대인 대학살한 것도 그 때문이잖아. 그
그 역사의 흐름 속에서 대학살을 당한 거고, 지금 이스라엘 중동 전쟁도 지금 그것 때문에 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를 보내지 말지 왜 보내가지고 그 싸움을 일으켜 자꾸. 거기다가 또 기독교 이슬람교는 십자군 전쟁하면서 오죽 싸웁니까? 그러면은 그 하느님이라고는 신은 인류를 구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를 편가르게 해가지고 싸움밖에 시키려고 하는 신이고 말만 근사하게 인류 구제 하지.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국민을 위해서 떠들어가면서 국민들 편가르게 하는 짓 하고 똑같은 거를 그놈은 하느님이 한 거요. 그러면 그 하느님이 만약에 없다 그러면 모세하고 예수하고 무하메드는 사기꾼이야. 뭐 그런 거를 종교라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석가모니 부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너희들이 사는 환경은 너희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만든 것이고 너희 가족이 사는 환경은 너희 가족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만든 것이고 이 나라의 환경은 이 나라 국민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만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원하는 환경도 부처고 신이고 만들어줄 수 없다. 네가 원하는 환경은 너의 생각과 말과 행동, 네가 만들 수 있는 것이고 너희 가족들이 원하는 환경은 너희 가족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 네 가족이 만들 수 있는 것이고 이 나라의 환경은 이 나라의 국민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 이 나라 국민들이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이 얘기는 굉장히 획기적인 얘기입니다. 요즘은 그래도 좀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는 과학자들 중에는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당시 부처님 당시에는 그런 소리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 과학이고 뭐가 없었기 때문에. 이 소리가 획기적인 거예요.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가 되겠다는 말보다도 나무 아미타불 해가지고 극락 간다는 소리보다도 더 획기적인 말이라고. 놀라운 소리예요 이거. 그리고 엄청난 발견인 겁니다. 종교의 새 역사를 쓴 얘기인데 이것이 2500년 동안에 내려오면서 이상하게 왜곡이 돼가지고 이상한 소리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자기 생각을 말하고 행동해서 원하는 환경을 만드는 거다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렇게 하는 방법이 사비다 수행이라고 해도 귀등으로도 안 들어 사람들이. 왜 그렇게 과학이 발달된 세상에서도 정신세계는 원시 시대를 살고도 있는지, 종교에 대한 생각은 왜 이렇게 원시적인지 모르겠어요. 이만큼 문명이 발달했으면 이 문명에 맞는 종교를 믿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문명은 이렇게 발달했는데 왜 원시인 같은 종교를 믿고 사냐고. 참 답답한 일이에요. 자기 생각을, 자기가 원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말하고 행동하면서 살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생각과 말의 행동을 다 완전 연수해버리고 나면은 그게 열반이라. 그 열반된 증거가 진신사리가 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신사리가 영험이 있든지 없든지 이거를 떠나서 우리는 저 석가모니 부처님의 완전 연수한 삶을 우리도 따라가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진신사리의 의미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사비다 수행을 꼭 해야 되겠다. 이게 바로 진신사리의 의미입니다. 중국 불교하고 한국 불교하고는 참 달라요. 아주 달라요. 한국에는 신라 때 문무왕 때부터 해공왕 때까지 한 100년 정도 요때 있었던 불교가 진짜 우리나라 불교고, 그 뒤로부터는 이 불교가 침체기에 들어갑니다. 망하니까는 그때 가서야 중국에서 선종이 들어와. 그러면서 신라가 망하는 거거든. 그런데 신라의 가장 전성기는 이 제대로 된 불교가 꼽혔을 때예요. 그런데 중국하고 전혀 다릅니다. 중국에서는 스님들의 역할이 뭐냐 하면은 왕을 위해서 축원해 주는 사람이야. 그런데 삼국시대에 특히 그 통일신라 시대 때 스님의 역할은 사회를 계몽시키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는 절대 왕권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귀족들이 스님이 된단 말이에요. 왕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스님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나 나나 서로 왕을 위해서 빌어주는 것도 아니고, 이
사회를 계몽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돼가지고 더 얘기하기는 그렇겠지만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신라 때 불교 특이함, 중국에서 스님들이 불교를 민중화시킬 적에는 나무 아미타불 연불을 시키면서 소두 연불 이런 걸 가르쳤거든요. 그런데 신라 불교는 특이해요. 우선 해공이라고 하는 스님은 노비입니다. 노비에서 스님이 된 사람이요. 그런데 저작거리에서 망태기 짊어지고 돌아다니고 맨날 술 마시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신라 불교계는 그분을 큰 스님이라고 떠받들었어. 신라 불교가 뭔가 다른 거죠. 땡초라고 욕하고 내쳐야 될 판에 큰 스님이라고 떠받들었어. 그리고 또 신라 시대에 있었던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두 사람이 있어서 20세에 스님이 됐어요. 그런데 다 결혼을 한 상태였어. 결혼한 상태에서 수행하기 힘들다 싶으니까는 둘이서 산속으로 들어가가지고 따로따로 절을 만들어 놓고 하나는 열심히 미륵불을 부르고 하나는 열심히 아미타불을 부르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어떤 예쁜 여자가 찾아와, 야밤에. 이 여자가 임신한 상태야. 스님, 저 하룻밤만 좀 재워주세요. 그랬더니 나도 부처가 되려고 이러는데 여자가 들어와가지고 있으면 못 쓰니까 하고 내쫓아버렸어. 그러니까는 그 친구 절로 간 거야. 가니까는 이 야밤에 내쫓을 수는 없고, 그러니까는 들어오시라고 해가지고 임신한 상태고 하니까는 방을 뜨끈뜨끈하게 해가지고 재우는데 이 여자가 해산한다고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스님이 애 낳는 걸 도와주고 뜨거운 물을 갖다가 애를 식혀주고 여자를 목욕을 시키는데 이 여자가 목욕탕으로 스님 보고 들어오래요. 그러니까 자기도 옷 벗고 들어갔어. 그랬더니 갑자기 관세음보살로 변하고, 그리고 이 스님은 미륵불이 돼버린 거야. 그 친구가 와보니까는 광채가 나고 그런 걸, 뭔 일인가 문을 열어봤더니 자기 친구가 미륵불이 돼 있는 거예요. 그거 보고 아이고 내가 잘못 알았구나 후회를 하고 있으니까 물 남았으니까 자네도 들어오게 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아미타불이 됐대. 이게 신라시대 유명한 설화예요. 뭔가 불교의 성격이 좀 굉장히 많이 달라. 중국하고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들이 신라 때 많이, 이런 것들에 또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 왜 이런 설화가 있는지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그런 얘기를 하겠지만은, 어쨌든간 지금 우리나라는 자기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불교는 어디다 갖다 버려버리고 중국놈들이 만든 망할 놈의 불교를 갖다가 그거를 불교라고 떠받들고 있는 게 대한민국 현실이긴 합니다. 그런데 참선해서 깨달음 얻어서 부처가 된다는 소리보다도, 나무 아미타불 해가지고 극락한다는 소리보다도 석가모니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 너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네가 사는 환경을 만들고, 너의 가족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너의 가족 환경을 만들고, 이 나라 국민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이 나라를 만드는 것이다. 만약에 원하는 세계를 만들고 싶다면은 너희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점검해봐라. 그리고 원하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생각과 말과 행동할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알려주마. 이거 실천해라. 이게 사비다수행이잖아요. 불교는 이 이상도 이하도 없어요. 제가 가르쳐드리는 게 진짜 불교고 나머지는 다 엉터리 불교 아니에요. 그거. 그리고 이거는 획기적인 얘기야. 획기적인 얘기. 불교라고 하는 가르침은 어떤 거냐 하면은 나날이 살아가면서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을 수정하고 바로잡고 하면서 나는 나날이 업그레이드, 자기 개발이 되어지는 거야. 그러면서 원하는 거를 쟁취하고 이루어가는, 이것이 바로 불교의 가르침이고, 이거를 행해야 불교 신자가 되는 겁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뭔지도 모르고 따르지도 않고 부처님을 신으로 만들어 놓고 맨날 빌어. 그게 무슨 불교야. 무속이지, 샤머니즘, 토테미즘이지. 그게 무슨 불교야 그게. 부처님은 그런 짓 하는 거를 부셔버렸는데 왜 하지 말란 짓을 해가면서 그게 절이고 그게 스님이고 그거를 불교 신자라고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나무 아미타불 연불 몇 번 하겠습니다. 시작.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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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불하십시오.